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거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더 남았는데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언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기업과 복을 얻는 길.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의 바울이 목회를 3년 동안 하면서 장로들을 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성도들을 잘 양육해서 그들을 기름 부어서 장로로 감독자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3년 동안 사역했는데 엄청난 에베소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생각해 보면은 참 바울은 훌륭한 분이다.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던 분이구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게 가장 오랫동안 순회 전도자로서 에베소 교회를 섬겨왔던 바울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일부러 그쪽으로 들르지 않고 밀레도에서 사람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그들이 오자마자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교회 장로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세웠던 또 하나님이 세우셨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를 올바로 바로 안정되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그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섬길 것인가? 교회를 잘 섬기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과 그리고 복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짧지만은 그 짧은 내용 속에 오늘 우리들도 귀담아 새겨 들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28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그러니까 교회 장로들을 말하죠.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하여 그러니까 목회자와 양들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뭔가 삼가하라. 삼가란 말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경계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여기 나오는 감독자는 감리교에 나오는 그 감독하고 같은 말이죠. 그 뜻은
성도를 잘 보살피는 사람, 성도를 잘 관리하는 사람, 성도를 잘 돌보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자를 누가 삼으셨다고요? 바울이 삼았다고요? 성령이,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겁니다. 어디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감독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동차가 있든지, 여러분의 집이 있든지, 여러분의 물건을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수고해서 벌어서 그것을 여러분이 사시죠. 그죠? 그 산 거를 여러분이 소중히 또 여기잖아요. 그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어떤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셨다고 그랬습니다. 사셨다고. 저와 여러분을 핏값을 지불하고 그 죽음의 핏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셨고 사셨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은 삼바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질 때는 예수님이 그 보혈을 흘리셔가지고 십자가에 귀한 피를 흘리셔서 그 핏값을 지불하고 사탄에게 지불하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 20년 전에 본 영화 중에서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은 그 어떤 장군이 그죠?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지불해요. 자기 목숨을 지불하고 자기 동족을 구합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을 사는 그런 내용을 보는데 똑같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피로 샀으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죠? 피로 사신 교회.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는 뜻입니다. 불러냄을 받았다. 에크란 말은 불러내었다는 것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을 불러내셨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산바되었으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자신의 것일까요? 아니면은 사신 분의 것일까요? 사신 분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는 역할이 굉장히 귀한 거겠죠.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 큰 교회가 있잖아요. 큰 교회에는 교회를 잘 이렇게 보살피고 밤낮 24시간 경비하고 청소하고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분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사찰 집사님. 지금은 관리 집사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 교회를 누가 잘 이렇게 누가 교회 물건을 훔쳐가지 않는지, 또 교회에 불이 나지 않는지 항상 이렇게 교회를 주야로 돌보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그런 직분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감독자로 하나님이 그 교회 장로들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양떼를 하나님이 이렇게 목자를 세워서 보살피게 하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잘 숨기면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다 만인 제사장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다 교회의 성도들이고 또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의 일원이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고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들이 함께 잘 이렇게 보살피고 다듬어가고 섬겨야 되는 그런 직분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한 몸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내 새끼손가락 끝에 뭘 일을 하다가 조그만 가시가 하나 박혀버려서 그러면 온몸이 아픈 거죠. 요것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요것 때문에 온몸이 아픈 거야. 그리고 공차다가 발을 다쳤다. 그러면은 발가락이 하나 다쳤다. 그러면은 발가락 때문에 온몸이 다 불편하죠. 잘 걷기도 힘들고 모든 게 다 한 지체고 유기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저와 여러분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형제 자매로서 지체가 되었습니다. 한 형제가 아파하면은 나도 같이 아파하는 것이고 한 형제가 즐거워하면은 나도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이런저런 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예배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권고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손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전에 말씀드린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나만 천국 가면은 안 돼요. 그래서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자녀손들 다 데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 흘려야 되고 그리고 권면하고 또 설득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교회로 데려와서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겁니다. 교회가 계속 어린아이에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거는요, 세포가 자꾸 분열해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세포가요, 사람 몸에는 60조 개가 있습니다. 60조 개 하니까 엄청나죠, 그죠? 처음에는 60조 개가 아닙니다. 근데 그 세포가요, 자꾸 분열해요, 분열. 세포 한 개가 또 2개로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분열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가, 조그만 어린아이가 나중에 180cm 넘는 그런 큰 어른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을 이루는 세포예요. 그 세포가 자꾸 분열하는 것은 바로 내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교회에 데려와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고 그들도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자꾸 내 주변으로부터 자꾸 이렇게 세포 분열을 시켜 나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또 완성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염려하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낚기에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굉장히 교회를 핍박하는 또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나운 이리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때는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얼마 후에 죽잖아요. 순교하고 난 다음에 그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에서버두 사빌라 아시아 7교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내주시거든요. 거기 보면은 핍박이 온다.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정말 여러 가지 핍박이 온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7인이 떨어지고 7 나팔이 떨어지고 7 대접이 떨어지면서 예수님 오기 전에 엄청난 그런 핍박과 환란이 오게 되는데 마치 사나운 이리가 양떼를 아끼지 않는 것처럼 그 사탄의 그 핍박과 공격이 계속 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네로 황제에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 네로 황제라고 들어보셨어요? 로마의 황제 중에서 그 네로 황제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콘스탄틴 대제 전까지 약 250년 동안 10대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터키라든지 그리스 지역에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못 가봤습니다. 이스라엘만 가봤고 터키 이런 데 가보면요. 거기 보면 지하 카타콤이 있어요. 그 성도들이 그 로마 그 황제가 기독교 성도들을 막 박해할 때 막 숨어가지고 살았던 그 땅에 땅굴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땅 속에서 공기구멍만 내놓고 거기서 지하 도시를 만들어서 그렇게 생활하고 그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거기서 믿음 생활했던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가보면 알죠. 가보면. 지금은 제가 생각해 봐도 제가 65년생인데 제가 태어난 이후로 지금까지 기독교 박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수없이 많은 그 교회사를 돌아보면은 엄청난 박해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오늘 이 시대는 박해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대한민국 안에서 누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감옥에 잡아가는 사람 없어요. 근데 지금 중국만 해도요. 우리 친구, 우리 장로신학대학원 동기 중에 한 분이 서아무아목의 선교사님이 지금도 중국 공안에 잡혀가지고 못 나오고 있어요. 중국에는 아직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옥에서 생활하는 우리 동료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더 그렇습니다. 저 작년에 보니까 제주 극동방송을 이 북한으로 이렇게 복음 날아가거든요. 방송을 통해서 복음이 날아갑니다. 북한까지. 근데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북한에 우리 그 동포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때 1950년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평양이 그때는 사실은 굉장히 그 기독교의 그 중심지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 평양에서 떠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아직도 그때 어린아이였던 사람이 지금은 나이가 70이 넘었겠죠. 따지면 그죠? 70대고 80대겠죠.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고 또 탈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헌금을 한다고 합니다. 왜 헌금을 하느냐면은 극동방송을 듣고 극동방송이 여러분 요 마우스만한 요만한 요보다 작은 그런 극동방송 전용 그 라디오가 있어요. 그 라디오를 듣고서 극동방송을 듣고 또 우리 제주 있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녹음해서 이렇게 보내면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어요. 듣고 은혜 받고 믿음 생활 유지하는데 그분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헌금할 수가 없어가지고 탈북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헌금해가지고 북한 돈을 헌금해가지고 제주 극동방송에 방송 선교사역을 쓰라고 이렇게 보내주는. 그래서 극동방송에서 가보니까 북한 그 동포들이 아직도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헌금을 보내왔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인 우리 남한 땅에 사는 우리들은 정말 아무 핍박도 없이 살고 있는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신앙의 자유가 있고 이동의 자유가 있고 이런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북한에 비해서 중국에 비해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자유가 주어져도 신앙생활을 해이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게으르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촛대를 옮겨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다시 한번 분발해서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이 좋은 신앙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더 열심히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데 우리 남은 힘을 다 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핍박의 시대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지키면서 때로는 사자밥이 되면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많은 그런 학문을 다 세상의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주님을 알고 주님을 전하는 이 사명을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은 어디든지 그곳이 환난이 있고 결박이 있고 거기에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끊이지 않고 풍랑이 있어도 달려갔고 환난이 있어도 달려갔고 감옥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걸어갔습니다. 오늘 이런 바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같이는 못 되어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 핍박 없는 시대에 더더욱 우리는 분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내적인 유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30절 보시면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딴 사람들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생겨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사람들이라고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르치고 키웠던 그 제자들, 자기가 키웠던 그런 장로들, 자기가 키웠던 그 감독자들 가운데서도 자기를 따르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안 거라고 예고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걸 일어났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를 따르도록 하면 안 돼요. 목회자를 따르는 성도들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주님의 종일 뿐이지 목회자는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을 잘 따르고 주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야지. 성도들이 목회자를 따르도록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거짓된 말, 어그러진 말들이 뭐냐면요. 그런 거짓 선동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성령이다. 이렇게 성도들을 속이고 어리석은 성도들을 잘못 유인해가지고 잘못 이끌어서 자기가 목회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이런 거짓 예언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참 선지자예요. 근데 거짓 신자들은 어떤 성도들이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재물을 가져오고 하나님께 그 돈을 가져오고 물질을 가져오고 11조를 가져오고 이러면요. 그 제사장들이 축복 그랬습니다. 돈을 가져오면 축복 등강 그러고요. 돈을 안 가져오면은요. 저주가 있을지어다. 네 삶에 저주가 있을지어다. 네 삶이 평탄치 않을 것이다. 네 나라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떨어지는 존재들 내가 두 존재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떨어질 존재들. 네?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사나운 일이죠. 사나운 일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부적인 거짓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자기 성공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 그 성도들에게 거짓 축복을 하고 거짓 평강을 내리고 돈을 많이 교회 헌금하는 성도들에게는 막 축복해주고
헌금 안 하는 성도들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있다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이런 인간들이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떨어진다. 31절 보면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기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이번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사람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말씀께 부탁합니다. 말씀에 의지합니다. 여러분 말씀엔 세 가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드린 말씀은 제가 지금 방금 드린 말씀이 아니라 제가 전에 말씀드린 걸 자꾸 복습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한번 따라볼까요? 성육신한 말씀. 성육신한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고 예수님입니다.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요. 그 다음에 따라볼까요?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은 뭘까요? 성경. 성경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도 밤에 운전할 때도 그렇고 헤드라이트가 작동 안 되면 밤 운전을 못하죠. 우리가 눈이 어두우면 길을 못 가듯이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려면요. 우리 인생길을 하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똑바로 걸어가려면은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고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선포된 말씀입니다. 선포된 말씀 바로 설교예요. 설교. 매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때만 나와서 주의 종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이 바로 선포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고 성경 말씀이고 설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떠나면서 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렇게 혼란을 겪을 것을 알고서 내가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러분은 꼭 주님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꼭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택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은 내가 아무의 언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목회자는요. 돈을 탐하면 안 돼요.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돈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 구원에 우리의 모든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돈을 탐하면 발람의 길이에요. 이거는 사꾼 목자예요. 예수님은 참된 목자잖아요. 그죠? 참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신을 버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상급 목자는 돈만 추구하고 그리고 사나운 일이 오면은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짓 목자, 사꾼 목자는 지옥의 제일 밑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참 두려워요. 주의 종이 된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도 두려워요. 잘못 전하면 큰 심판이 메이저 크리마 큰 심판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라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너희들 중에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책임이 크기 때문에, 심판이 크기 때문에. 잘하면 영광이지만 잘못하면 너무너무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에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을 탐하지 않고.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물질 때문에 이렇게 부자 세습하는 교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비자금을 마련한 거를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부자 세습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참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돈을 탐하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이 목회에 큰 복을 주셨으면 그걸로 감사해야지. 또 삶은 얼마나 살겠다고 또 수십억의 또 비자금을 또 축적하고 또 그걸 감추고 그거 갖고 하나님 부르시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차라리 그런 돈이 있으면 개척교회를 더 세우고, 그죠?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선교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마땅한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해들에 쓰는 것을 감당했다고, 충당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세운 모든 교회로부터 어떤 사례비도 받지 않았고, 단지 그 루디아라는 자주장사가 있었어요. 그 루디아라는 자주장사가 그 여성 사업가예요. 근데 그 고동 같은 것들을 많이 잡아가지고 그 고동에서 자주색 물감을 뽑아내가지고, 그래서 왕들이나 임금들이 입는 그런 옷에 물감을 들이는 그런 일을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했어요. 그런 자주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여성인데. 그래서 그 자주장사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한두 번 정도 선교 후원금을 보내줬던 게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에 보면. 그것 말고 성도들이 정말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한 것,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한 것 말고는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였기 때문에 텐트를 만들어서, 그리고 틈나면은 그 텐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시장에 내다 팔고, 또 왕족하고 연결해서, 왕궁과 연결해서 그 고급 이동용 텐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내다 팔고, 거기서 고가의 금을 받아가지고 바울의 그 선교 사역 팀을 위해서 그 선교 사역 팀에 자신이 일조했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런 자비랑하는 선교가 참 중요하다. 7월 달에 우리 교회, 3.1교회가 많은 청년들을, 수백 명의 청년들을 제주도에 보냈는데, 그 청년들이 교회로부터 돈을 받아서 오는 게 아니라 왕복 항공료에다가, 그리고 자기의 자비랑을 해가지고 전부 다 자신이 알바하고 자신이 돈을 벌어가지고 제주도에 와서 3박 4일 동안 복음을 전하고 교회 헌금도 하고 또 선교 용품도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와서 선교를 해요. 그걸 지금 수십 년째 하고 있어요. 1999년도에 서귀포교회에 잠깐 있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25년이 가까이 지났는데 계속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바뀌어도 계속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주 선교뿐 아니라 일본 선교, 중국 선교, 필리핀 선교, 대만 선교 계속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 교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비랑 선교하는 정신을 가지고 그 3.1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저는 우리 교회가 작지만은 또 헌금 액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여러분이 드린 선교, 여러분이 드린 헌금 11조를 갖고요, 이웃을 위해서 선교비로 많이 지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어려운 성도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이웃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비로 많이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이라도 건져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에 가면은 깡통교회라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깡통으로 이었어요. 깡통.
깡통을 이렇게 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깡통을 지었는데 그 전주 안디옥 교회 그 목사님이 모든 선교 그 교회 헌금의 그 대부분을 다 선교비로 다 지출해버려요. 선교비로.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여전도회, 남전도회 만들잖아요. 그러면요, 여전도회는 제1여전도회는 필리핀 선교 담당입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선교부터 하고 남전도회, 남선교가 있으면은 제1남선교는 예를 들어서 50세부터 60세까지 제1남선교면은 이분들은 중국 대만 선교를 위해서 당신은 대만 선교 팀입니다. 정해져요. 다 외국으로 다 해가지고 그 선교 팀들이 모이면은 그 대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금을 모아서 또 직접 가서 또 선교 사역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싸울 일이 없어요. 다 그냥 교회 안에서 아웅다웅 하는 게 아니고 다 그냥 바깥으로 다 교회가 세계를 향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도 다 자비량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괜찮죠, 그죠?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남자 저하고 우리 김상동도 있고 여자분들은 집사님, 권사님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딱 모아가지고 일단은요, 일단 선교를 하면 구석에 오십 선교를. 제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분이 뭔가, 우리 몇 사람 안 돼도 지금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선교가 뭔가를 구성해 보시고, 일본이면 일본, 대만이면 대만, 또 중국이면 중국, 이렇게 여러분이 정해가지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헌금을 모으고 또 그쪽으로 선교사를 위해서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필리핀에 그 선교사를 후원했었어요. 여기 우리 교회 성도님의 아주버님 되시는 분이 필리핀 마사야에 있는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십시일반 조금씩 헌금하니까 10만 원만 해도요. 거기는요. 거의 한 80만 원이 되더라고요. 한 사람 월급이 돼요. 그냥 한 사람 월급 정도로 돼요. 우리는 작은 돈이지만은 그렇게 해서 선교 후원을 하니까 그 교회는 굉장히 막 부흥하고 우리 교회는 10명밖에 안 되는데 그 교회는 100명이 넘더라고요. 엄청나게 막 그 성도들을 점심때 밥 먹이려면 돈이 엄청나게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선교헌금 한 달에 10만 원 보내는 게 그 성도들을 밥을 먹일 수 있는 돈이 되더라고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런 선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교회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비랑에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서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없다. 복이 없다. 복이 있다. 나는 받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아. 다 다른 사람부터 사랑받는 게 좋고 다른 사람부터 지원받는 게 좋고 호응받는 게 좋고 응원받는 게 좋은 게 그게 보통 사람이죠.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주는 게 복이 있다고 말해요. 제가 사복음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사복음서에. 있다, 없다? 없어요. 찾아봐요. 없어요. 그런 말이. 그런데 그런 걸 보면은 사도 바울은 성경에 없는 말씀 중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많다는 거죠. 그죠? 기록 안 됐을 뿐이지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요, 주는 데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주는 거죠. 그죠? 사랑은 주는 거죠. 줄 때 행복하다. 줄 때 행복한 거죠. 저희가 우리 자녀가 3명 있어요. 자녀가 3명 있는데 아직도 세 자녀가 취업을 준비 중이고 아직도 공부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생활비가 빠듯하지만은 그래도 서울에 생활하는 그런 아들을 위해서 돈을 더 주고 싶어요. 빠듯하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남자애라서 밥을 잘 못 해 먹어요. 그러니까 또 사 먹어야 돼요.
그 물가가 많이 비싸잖아요. 요즘 옛날에는 5,000원만, 요즘에는 8,000원 가지고는 사 먹을 때 별로 없대요. 한 끼가 10,000원 정도는 돼야 돼요. 그 하루에 그런 남자니까 3끼는 다 먹어야 되는데 하루에 비용만 해도 엄청 지출되죠. 그래서 많이 못 줘서 안타까워요. 돈을 조금이라도 10만 원이라도 더 붙여주면은 행복해요. 왜? 그 아들이 한 끼라도 더 잘 먹을 수 있을 거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이 줄 수 있을까요? 받아본 사람이 줄 줄 알아요. 받아본 사람이 줄 줄 안다니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줄 줄 알아요. 사랑을 생전에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사랑할지 몰라요. 제가 이제 좀 시간이 갔지만은, 그 유명한 그 소통 강사 중에서 김창옥 교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유튜브에 치면은 김창옥 교수가 굉장히 강의를 잘하세요. 상대방의 마음을 잘 공감해주고 정말 잘 강의하는데, 그분이요, 어릴 때 아버지하고 소통이 별로 없었대요. 소통 강사가. 그 아버지가 왜냐면 청각장애였대요. 말을 못하니, 아버지가 말을 못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뭘 대화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무슨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은 거예요. 그 자기가 이제 아들이 난 거야. 자기 아들한테 또 아버지한테 들은 게 없으니까 아들한테 얘야 사랑한다 이런 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소통 강사라도. 그럼 내가 누구부터 사랑받아 봐야지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톡톡 흘려보면서 회개해 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신구약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항상 말라기에 가면 많이 울어요. 제가 한 30번 넘게 정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어봤거든요. 30번 넘게. 읽어보는데 일주일 동안 읽어요. 4박 5일 동안. 그러니까 옛날에는 토요일까지 읽는데 토요일 날은 너무 급하니까 금요일 밤까지, 월요일 낮에부터 해가지고 금요일 밤 11시까지 이렇게 성경을 다 이렇게 가서 읽어봐요. 말씀을 듣고 읽어보는데 항상 중간쯤 목요일쯤 되면 이제 구약의 말라기까지 와요. 그 말라기까지 오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 2절에요. 그런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으로 느껴질지 모르죠. 그죠?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 지금 구약 우리 공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막 사람 때려 죽이고 막 광야에서 막 그냥 몰살시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 막 백성들도 막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참 비극이에요. 비극. 구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못 느꼈을까? 왜 사랑의 불감증 환자가 됐을까? 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지금 결론을 내리자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맨날 우상을 섬기다가 두드려 맞기만 죽창당에 맞았거든요. 맞기만 한 기억이 있었지 맞은 기억만 있었지 사랑받은 기억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때린 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었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사랑을 잘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와서 많이 눈물을 흘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고도 참 넓고도 그 부드러운 하나님의 사랑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주는 거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위로해 주는 것, 또 물질로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사랑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상처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족으로부터, 형제로부터 저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줬어야 되는데 안 도와줬구나 하는 그런 상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는요, 이제 용서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았으니까 비록 내 형제 자매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돕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으니까 그래, 내가 받으려고만 했지 주려고는 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회개하고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넓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당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교회를 잘 섬기면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있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그동안 받는 것에 익숙해 있고 받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풍랑과 파도가 밀려와도 주님과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